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그 신앙 베이직 네 번째 시간, 그러니까 오늘 기도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하세요?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요. 기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기도하세요? 언제 하세요? 밥 먹을 때. 예, 그렇게 생겼어요. 너 밥 먹을 때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너요. 예, 밥 먹을 때. 너도 밥 먹을 때? 예, 아니요. 밥 먹을 때도 안 해요? 예, 밥 먹을 때 합시다. 우리 양심적으로. 예,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전도사님이 아주 사랑스러운 사진을 한번 찾아왔어요. 가져왔어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까? 네. 짠. 와, 너무 귀엽다, 그죠? 와. 제 딸이에요. 와. 결혼해? 예. 감사합니다. 예. 아저씨예요, 제가. 예. 결혼을 했고 이제 16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17개월 돼가는. 너무 귀엽죠? 저만 귀여운 거 아니죠? 예, 너무 귀여워요. 막 깨물고 싶어서 그냥 깨물어요. 제가 막 깨물고 막 발도 막 빨고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다 이렇게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예, 이제 키워보신 분들이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발을 빨아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 보시면은 막 발이 막 이미 생각도 안 했는데 입에 들어가 있고 막,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너무 사랑스럽고 막 다 해주고 싶고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막 그냥 어떡해 막 빨리 집에 가서 막 다 보고 싶고. 근데 이제 싫을 때도 있죠. 저도 인간적으로 얘 집에 언제 가나. 근데 집에 언제 가나. 여기 근데 집인데 서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울고 막 말 안 들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부모인데, 그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좀 헤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녀에게 정말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과 사랑이 어떤 건지 조금 생각을 좀 헤아리고 있는 저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실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막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어머니와 부모님과 조금 이렇게 교류가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제 아기 때의 사진 보세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그랬을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컸을 것 같은데. 예, 우량아 출신.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소년부에서 처음 봤는데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네, 중학교 1학년인데 아주 약간 이제 한 5년 후면 저기 드럼 할 것 같은 약간 모습이 약간 제가 그려집니다. 네, 너무 같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이제 막 상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 부모의 사랑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되게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주고 싶고 어떻게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되게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니세요? 어머니 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머니 안 돼요. 여기 곤란해요.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저씨는 좀 곤란하니까 아버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당연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부르는 호칭 정도로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싶은, 신뢰하고 싶은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동반자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각 개인이 하실 수 있네요.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대부분이 부모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죠? 저도 좀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지금 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시작 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달라요. 그죠? 부모님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은 똑같지가 않아요. 부모님의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의 봉사와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고 부모님이지만 신앙은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진짜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 부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기도 편인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되게 중요시할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이제 하리예요. 이름이 하리, 전하리. 그래서 이름이 크게 웃을 하 마을리 해가지고 마을 이웃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라. 전하리.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너무 가혹하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아버지 맘대로 그냥 이렇게 되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전하리. 그러니까 다른 거 전하면 안 되고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하리라는 저의 딸이 막 요구하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먹기 싫은 것도 자꾸 생겨요. 지금 간식 사놨는데 안 먹겠대요. 곤란해, 처치 곤란해요. 이런 일들 막 속상해요. 저는 막 싫어요, 안 먹어 이래요. 안 먹어요. 이거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약간 이런 말은 하진 못해요. 아직 말은 못하는데 수저를 자꾸 빼앗고 막 국에다가 이렇게 막 펌프질하고 막 이런, 좀 답답하고 막 얘가 언제 사람이 될지 좀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도 저는 이제 부모니까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다 들어주고 케어해주고 다 이렇게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는 선에서 좀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는, 다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옆집 꼬맹이에겐 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강도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옆집 꼬맹이의 콧물을 닦아줄 마음은 제가 없어요. 옆집 꼬맹이 발을 이렇게 해줄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자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귀 기울여주고 싶고, 무슨 일이 있나? 자꾸 관심이 가고. 이게 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자녀 되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되게 관심 가져 주신다라는 것이 이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설정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냥 종교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이제 참석해 보시면 안 해보셨겠지만 이제 절에 간다고 하면 불상에 두고 이제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막 절도 하시고 하면서 막 이렇게 고행도 하시고, 저 부처님 신들이 나의 이 노력과 마음을 보고 이렇게 나한테 좀 좋은 것 좀 주시겠지, 좀 잘 좀 해주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헌금했으니까, 아니면 예배 참여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에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권세가 뭐냐면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웰컴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읊조린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 칭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혈통.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아요. 또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망, 자기 욕정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여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서 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오늘 잘 가져가시고, 만일에 아까 질문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이었던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믿음이 있다라는 거 저 잘 모르겠어요. 저 좀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멤버십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도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랍시고 던져놓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슬프고 낭망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니면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습니다. 혹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교제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교제입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다하여 하는 기도의 잠깐의 그 기도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 딸이 말을 잘해서 제가 막 들어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말 못해요. 지금 알아듣기만 해요. 일방적이에요. 지금 소통이 안 돼요. 불통. 제스처로 제가 좀 유추하는 거죠.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그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기도하는 거 이제? 이대로 기도편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은 아니고요. 자 들어보세요. 질문 하나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조금 나누자면,
일제 감정기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때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도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손동인 군과 송동신 군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공산주의 이제 무장 세력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처형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립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아주 강했던 그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로부터 표적이 되어서 체포당한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대립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못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엄두도 못 낼 고백과 결단을 하십니다. 복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안선재라는 사람인데, 그 안선재라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미쳤죠? 용서하고 나의 양아들을 삼겠다, 입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 삼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두 아들을 죽인,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죽여버린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내 아들 삼겠다. 장례식 이후에 그 안선재 군 역시도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시대였었기 때문에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탄원서를 제출하며 그를 꺼내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그 살인자,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자를, 안선재 군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 사랑이 삶에 그대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안선재 군은 양아들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했던 사람인데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 내가 교회 그냥 잘 다니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혈통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손동인, 송동신이 아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안선재와 같은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죄인 아닌 것 같은데요. 전 안선재만큼 두 아들을 죽일 만큼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요, 너의 죄 때문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우리를 자신의 아들 삼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까? 여러분, 마을이 뒤집어졌지 않겠어요? 미쳤구나, 저 사람 드디어 미쳤구나, 두 아들 일턴이 미쳤구나. 혹은 여러분, 다른 마음 있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복수한답시고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안선제군은 어땠겠어요? 그 집에 들어왔지만 마음 한켠에 계속 의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나? 밤에 들어와서 몰래 죽이는 거 아닌가? 밥에 뭐라도 탔지 않을까? 이 마음이 제 생각에 몇 년 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계속 마음 한켠에는 괜찮아, 이거 괜찮나? 괜찮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손동인 송동신 아닙니다. 안선제와 같은, 안재성과 같은 죽어마땅한 자, 살인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했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죄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딸을 내어줄 수 없어요. 저 못합니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딸아이의 생명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타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의인이 못 되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었기에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낸 것이죠. 여러분, 저도 꿈꿉니다. 만일에 저의 딸아이를 내어드려야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원하신다면 해야죠. 전하리 더한 이름 또 지을 수 있습니다. 에이, 강도사님 인생 아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가 알기에 그 길을 같이 가자 제 딸아이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안재성과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안재성 군을 데려다가 얼마나 애지중지 그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했겠어요? 근데 안선재 군이 막 눈치를 보며 복수하진 않으실까 두려움에 떨며 몇 년씩을 그렇게 지내기를 그 아버지가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편히 이 집에서 정말로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끙끙대지 말고 가져와. 나한테 말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특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러한 친구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싫게 느껴져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제 딸이 여기로 걸어간다면 어떻겠어요? 제가 뜯어 말리겠죠. 울고 불고 해도 뜯어 말리겠죠. 여기 엎어지는 한이 있어도 울고 불고 하는 게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거나 하시는 건 역시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사용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에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성령 뭐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전부를 다 주셨어요. 가장 좋은, 하나님 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전부인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미 우린 하나님께 받을 대로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갚을 길 없을 만큼 다 받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가 저의 어려움과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죄인이 저인데, 하나님,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 만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하나님, 구하고 찾는 자, 하나님, 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기도의 응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계에 있는 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재성과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관계 가운데 머무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가정에 그 개인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다른 것에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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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셨습니다.